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냈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소돔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시려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명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없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가 죄악으로 치닫아 멸망되어져 갈 때에 그때 요나를 불러 요나를 통하여 그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하라,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언을 그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복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물과 불로 심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부모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때에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라힘이라고 합니다. 라힘은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궁에서 낳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려고 오신다는 것, 우리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니게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성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돔성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우리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은,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그것 우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문이 되십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찾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찾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그것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 두 명이 롯에게 물어봅니다. 이 외에, 그렇게 가족 외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이 외에 다른 이가 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이라는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에게 찾아가서 이제 오늘 밤 곧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니 함께 이 성을 떠나자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을 통하여 복음 듣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롯과 그 가족, 아내와 그 두 딸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위들마저도 롯의 말을, 그 구원을 선포하는 생명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롯의 그 말이 믿음이 없는, 신뢰가 없는, 영성이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만일 동일한 이런 상황에서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그 외에
너 외에 다른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가족과 또 그와 함께한 그가 기르고 가르친 바로 318명이 더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롯은 그곳에서 거하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한 곳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인도한 그들, 양육한 그들이 318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성을 피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였다면 아브라함이 그 기르고 있던 318명에게 명령하여 함께 가자 했을 때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적시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318명과 아브라함이 함께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 외에, 나 외에, 내 자녀와 내 아내 외에, 우리 가족 외에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제자, 그 제자 양육회내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드디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산으로 도망하는 가운데에 롯이 두렵고 떨리움으로 또 천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산으로 도망하기 너무 머니 소알성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알성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을 통하여 함께 멸망되어져야 될 그 소알성이 롯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욥기 1장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구절입니다. 사탄이 두루두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나라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천사들이 다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실 때에 각 나라를 주재하는 천사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나라에 대한 사정을 보고하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회의한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각국을 책임지는 그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가운데에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때 사탄의 대답이 내가 이 땅을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어떤 나라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그 나라의 대표는 바로 사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대표로 사탄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땅이 왜 네 땅이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욥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좀 비약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도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소활성도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작은 성읍이었지만 그 성읍이 롯이 그리로 도피함으로 그 성이 롯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도록, 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세워지는 그 역할 감당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을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조서가, 왕의 인장이 찍혀지면 왕도 그 조서를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그 모르드게와 또 이 하만이 꾀를 내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그 왕의 도장을 찍어 그 조서에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라는 그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는 조서였습니다.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와 함께 새로운 조서를 만듭니다. 그 조서는 그 멸망하기 전에 그 멸망을 시키는 악한 것들 전부 멸하라는 조서를 새로 만들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율법의 법과 바로 복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복음의 법, 새로운 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죽음으로 치달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법, 죽음으로 치닫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새로운 법, 복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법,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법은 하나님께서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를 내리시고 멸망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멸망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법, 말씀, 그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비를 내리셔서 멸하셨다고 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부패와 포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는 것, 그것에서는 결코 하나님도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과 그의 가족 그 두 딸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우리 중보의 기도할 수 있는 제자 양육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과 그 두 딸을 통하여서 소알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롯과 그 두 딸이 할 일은 그 소알성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알성에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을 선포하는 그 뜻을 저버리고 그 성에서 죽을까 하여 또다시 산으로 동굴로 굴로 숨어들어 거주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굴, 어둠 이런 곧 무덤을 나타내는 것이며 죽음을 나타내는 거며 영적인 흑암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 내가 지금 거주하는 그곳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여지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롯의 두 딸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롯이었다면, 롯과 두 딸, 나의 두 딸과 함께 구원함을 받았다면 나는 곧장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밑에 다시 종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아래, 복음 아래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자기들의 생각, 그래서 세상의 도리에 따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방법에 따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동굴 안에 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결국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일, 그래서 그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딸에게서 나온 백성이 바로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생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심팔은
심판의 팔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팔이라는 것.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아버지는 그 동산에서 날마다 동산에서 그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이라는 것, 이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제자 양육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생선을 먹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생선, 바로 그물은 바로 복음의 그물,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물고기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크신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라면 바로 이 복음의 그물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물고기 잡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 제자 삼아 마지막 그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처럼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응답하며 양손 가득 물고기 안고 하나님의 백성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그물, 이 열방 가운데 던져 하나님의 백성 물고기 가득 잡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양손 가득 주님의 백성, 주님의 물고기 가득 잡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